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됨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요, 많은 것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생명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믿으면 천국 가잖아. 나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만 갈래. 저 맨 뒷자리라도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다이나믹해져요. 활력이 있어요. 절대 대충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실제로는 생명 있는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말이 있죠. 데드맨 워킹. 사형장을 걸어가는 사형수의 마지막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믿으면서도 생명의 걸음이 아니라 데드맨 워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죠? 펜사콜라 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생명의 걸음이 아닌 데드맨 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발걸음이 생명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 있는 믿음의 발걸음.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1절입니다. 11절.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 제자됨과 또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어디를 지나고 계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대충 읽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셔요. 우리가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요거 그냥 머릿속에 탁 넣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성경 함께 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자, 또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어디에 있는 마을일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이겠죠.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 몇 명의 나병 환자들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이죠? 문둥병.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병에 걸리면 이 피부와 외형이 다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병에 걸린 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어릴 때,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죠. 저는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한 이슬람 사원 앞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를 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 얼굴은 다 일그러져 있었고요. 코도 없었고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절단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외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저 멀리서 외치고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어요. 이 성경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녀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 여자라고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그는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요. 그 결과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기에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지? 저 사람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걸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진단해요. 제사장이 문둥병이라고 확진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처참해집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요, 민수기 5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제사장이 당신 문둥병입니다 하고 확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외쳐야 됐을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어기고 사람들과 접촉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실수로 다가와도 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저 멀리서 돌 한번 탁 던지면 있을 수 있는 저 거리, 저 정도쯤에서 목이 터져라 하고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아까 제가 11절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아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비슷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이 문둥병자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인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외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귀에까지 닿아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저는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목소리 높여 도움 요청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작아지죠, 아멘 소리가.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계세요? 우리는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는 잘 외치지 않아요. 지난주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를 좀 멈춰서게 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원래 제 계획은 목요일 날에 사도행전을 마치고 금요일부터 이 사무엘 하를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그냥 한참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11절. 사도행전 28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갑자기 저의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부분이 저를 막 찌르더라고요.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그리고 디오스구로라는 말은요, 당시 배를 타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수호신과 같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뱃머리에 우상장식 있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서부터 바울 일행은요, 이 배 타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배의 머리에 디오스구로 장식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걸 언급해요. 왜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왜일까? 지금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휩쓸려 표류했고 또 자포자기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과 위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다 생명을 보존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살렸구나. 그런데 부서진 배를 다시 고치고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뱃머리에 뭐가 있어요? 디오스구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떡하니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건졌는데 그 뱃머리에 디오스구로 장식을 달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묵상이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저는 그냥 한참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모습이 너 모습 아니니? 혹시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은 아니니?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나의 머리장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입으로는 화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하며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질병까지 다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 더 많이 의지해요. 말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찬양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산성이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나를 맡기지를 못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께 목소리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약점들, 질병과 상처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과 좌절들 다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죽은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주님을 향해 늘 목소리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무도 대답 못하네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소리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 하면 되는데 뭐 어렵다 그래요? 쉽죠?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쉬워요. 실제로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여라. 여러분,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 상했을까요? 이 장면에도요, 대조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이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예전에도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었고 바로 그때의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읽으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걸 찾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전에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었죠. 그때 나병 환자 어떻게 대했어요? 손을 댔죠.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한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나병 환자들이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여. 여러분, 이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상했을까요? 저 같으면 차별당하는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뭔데 사람을 차별해? 내가 더러워서 제사장에게 안 간다. 내가 다시는 당신 찾나 봐라.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예전에는 나병 환자를 막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번에 난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저 멀리서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굉장히 기분은 안 좋았겠죠.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좋아서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왜 이런 태도를 그들에게 취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취하셨을까?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진짜 믿음에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진짜 믿음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과 너와의 주종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 믿음 속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 앞에 장애물을 던져주고 그들이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길에는요, 늘 장애물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경험하시죠? 항상 있어요. 이상하게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오고요. 이상하게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와요. 갑자기 누군가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들리지 않던 소문이 나에게 들려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거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좀 보세요.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제사장에게로 걸어갑니다. 섭섭한 마음, 이거 뚫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는 이 길이 더 큰 장애물이죠. 아직 몸에 있는 증상은 그대로잖아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그랬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제사장에게 걸어가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도 뭐 성 밖에 사나요? 아니잖아요. 성 안에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막 걸어가요. 근데 안 낳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날아오겠죠.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 뚫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14절 뒷부분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장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자격지심입니까? 분노나 상처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장애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생명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장애물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경험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좀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이 뭘까?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요, 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셔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10명이 깨끗함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감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선포하셔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요, 소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다. 1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장애물을 뚫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정작 온전한 믿음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까요? 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뒤틀려 버렸을까요?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다 나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다 나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는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또 7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면 그 후에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8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 제사 지내야 돼요. 그 제사 규정도 아주 복잡해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머지 9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은요, 바빠요. 할 일 많아요. 빨리 제사장도 만나야 되고요, 제사 준비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 이 감사의 조건들을 확인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 영광 돌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왜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계속 불편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준 게 과연 뭘까? 이거에만 맨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졌나? 나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나?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없어요. 내 상황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도 도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예요.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였던 그는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제가 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해서 왕복을 하겠습니다. 그 소식 듣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와요. 계곡 아래로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안전 그물도 없었어요. 또 어떤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줄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줄에 오르기 전에 그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이 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로 대답을 해줍니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박수에 응답이라도 하듯 그는 줄을 타고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왕복을 해요. 그러더니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왕복을 해요.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 찰스 블론디는 줄 위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가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여기 건너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 관중들이 흥분했잖아요.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제 등에 업혀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는 다시 물어요. 저를 믿고 제 등에 업혀보실 분 없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때요, 정말 한 사람이 대답해요. 제가 업혀보겠습니다. 그는 이 찰스 블론딘의 친구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는 그 친구를 얻고 보란듯이 줄타기를 성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다 환호와 박수를 치며 찰스 블론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환호만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정말 그를 믿었던 사람은 그 친구 단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클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서 박수치며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예요. 이러한 때에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장애물 뚫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단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달. 아멘. 우리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님, 그동안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쩌면 생명 있는 발걸음, 다이나믹한 발걸음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고백은 나오지만 생명 있는 발걸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뚫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 믿음 속으로, 생명 있는 믿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